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을 주셨습니다. 이번 가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을에는 우리 교회 창립을 축하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기 때문이죠. 가을 봉회를 시작으로 특별 새벽기도 있고, 또 창립 기념 주일에는 낮에는 이웃을 초청하는 이웃 초청 예배가 있고요. 또 밤에는 우리 교회 창립을 또 축하하는 우리 성가대 음악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가을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5, 6년 동안 이 지역이 대규모 재개발로 인하여서 이 지역은 이제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우리 교우들 또 주민들의 이주와 이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주를 다 마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 또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되었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또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귀한 그런 시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창립 기념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인 가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동행, 성령과 함께, 지역과 함께. 두 분이 몰라서 못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행, 성령과 함께, 지역과 함께. 이 주제에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을 잘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많은 변화가 있는데 5, 6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지역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지역이 더욱더 아름다운 지역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는 9월 마지막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이틀간 이제 3일간 월요일 화요일까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은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지금 은퇴하신 후에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고 또 국내를 다니면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사회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져 있는데 어려운 교회들 또 다음 세대 사역자들 잘 돕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동행을 이제 시작하며 준비한 이 가을 부흥회 우리 교우들을 다 초대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손님으로 초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또 앞으로 이 교회를 책임질 주인공으로서 이 자리에 초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나누는 23번째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두개인과 논쟁을 벌인 내용이죠.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활을 부인하는 질문을 던져서 논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벌인 사소한 논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비를 걸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정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귀족들, 제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 유대 사이에서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층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유대 사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결정이 곧 유대 사이의 결정이고 방향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로마 권력의 후원을 받아서 현실 정치에 깊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인용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록한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또 오직 현실 세계에만 관심을 두고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에는 관심이 있지만 현재는 관심이 있지만 내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천사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로 현실에서 물려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부활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였죠. 이 점에서 사도 백하는 예수님 시대의 또 다른 유대교 종파인 바리새인들과 현저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중산층들이었고 서민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성경을 다 인정하였습니다. 로마 유전까지 다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장하였고 개인의 신앙생활을 매우 중시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오늘 현실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들은 영생도 믿고 천사도 믿고 또 부활도 믿었습니다. 이와 달리 사도계파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은 오늘 예수님과 나눈 대화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 25장에 있는 한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될 때 도저히 부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말씀은 신명기 25장 말씀인데 여기 보게 되면 구약의 형사치수 제도를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형사치수 제도는 어떤 제도일까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자식 없는 가정을 보존하고 홀로 남은 가부들을 돌보는 그러한 좋은 사회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루세 가정에서 룻이 홀로 되었지만 다시 보아사 가정을 이루고 그 사이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리 볼 때 이 형사치수 제도는 참 좋은 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계 사람들은 이 제도의 불합리함을 상상하면서 부활을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은 부활 이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시 부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하면서 한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렇습니다. 7 형제가 다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이 가정은 큰 형의 형수를 다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파 사람들은 이 가정의 이야기를 전해준 뒤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7 형제가 모두 첫째 형의 아내로 삼았다고 한다면 부활한 이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단지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깨닫고 부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계파가 부활에 대해 가진 생각과 태도가 어떤가요?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활, 터무니없는 신앙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은 이런 불안한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꼭 막아야 된다. 만약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사회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시험하여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또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3번에 걸쳐서 죽은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또 가장 마지막에 살렸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아마 유대인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다시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놀라운 사건들은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부활하리라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계파 사람들은 주님이 행한 부활 기적의 사건과 부활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였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고 한다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오대장치 이와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가? 물을 수 있지만 그들은 마음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당시 사도계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아마 오늘날로 비춰보게 된다면 이 사도계파 사람들은 아마도 모태 신앙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연륜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떠하였습니까? 이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그 지식이 그들의 바른 믿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는 마음을 낮춰 배우려 하고 어떤 말씀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도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졸업하고 나서 목사가 되고 보니 때로는 제 생각에 단정도 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면 알수록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교사가 되어서 판단하고 또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오랜 신앙이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그 신앙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린 그들처럼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낮추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기쁨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우리의 삶이 늘 바쁘지만 잠시 일을 멈추고 한 5분이라 할지라도 잠깐이라도 멈추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묵상 노트를 나눠줬는데요. 또 그 묵상 노트를 기록하면서 주의 음성을 한번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깊은 은혜를 누리는 이번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도계파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부활을 다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도계파 사람들의 신앙의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오해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이 세상과 별로 다를 것 없다 생각하는 사도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작시도 났지만 그러나 부활 이후의 세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세계에서는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는다. 자식을 낳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천사와 같이 우리 영생의 삶을 누릴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 후에도 여전히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사도계파 사람들은 부활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따랐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 부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깊이 생각하지 않냐고 묵상하지 않다 보니까 사도계파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생각대로 우리 편대로 부활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부활할 지금의 삶이 단순히 이어지는 것처럼 여겨서 천국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라고 생각하는 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단지 먼 미래 죽음 이후의 일로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과 힘을 주는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죽음 위에 주님께서 주실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여기에서도 부활을 살아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도 가되 제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비추어서 부활의 세계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부활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오직 모세오경, 구약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5권의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모세오경 가운데서 한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중턱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을 소개하신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하는 구원자로 부르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37절과 3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부활해서 지금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부활하여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부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부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수요 기도에서 이 창세기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지난번에서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할 때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은 에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몇 년 사신지 아세요? 365년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90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아주 짧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바라보면서 에고 왜 이렇게 일찍 가셨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세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지금 여기 없는 것은, 그가 일찍 떠난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부활의 증거를 곳곳에서 가까이 찾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을 통해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바르고 풍성한 일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대화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 가운데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과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더 존중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또 세상의 불확실한 말이나 정보에 의존하면서 그 말에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두개파 사람처럼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현저하게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을 깨닫고 주 은혜를 깨닫고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도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짧은 성경 즉시 우리의 짧은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알 것처럼 단정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과 늘 친해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참 비싸고 귀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회당에 가야, 교회에 가야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서 가슴에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꺼내어서 적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장 50일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 지제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옛것과 새것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말씀을 가리킨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내게 은혜 주신 말씀을 간직하셨다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가지고서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형제에게 헐망할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게 하는, 상처를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그러니 주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성경을 친구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대화를 나누고 모르는 것이 있어서 성경을 들추어서 지혜를 한번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우리는 성경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또 어떤 말씀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말씀을 따지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이 제법 지식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 바다는 깊은 바다가 아니라 얕은 갈대 바다였다. 다들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홍해 사건 이거 믿을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설령 홍해가 깊은 바다가 아니라 얕은 갈대 바다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애국의 군대를 몰살시킨 놀라운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뻐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살피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풍부해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단지 성경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그 힘든 세월을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말씀의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의 바다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마저 우리는 말씀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귀를 닫고 있으면 그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낮추게 되면 그 말씀을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컵을 뒤집어 놓으면 한 방울의 물도 그 컵에 담길 수 없지만 그 컵을 바로 세워두게 하면 그 컵은 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해막에서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자 하나님께서 엘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을 부르구나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하거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조용히 일어나서 대답하였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TV를 틀면 말씀 방송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스마트폰을 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들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은 들리지만은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비워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반응한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고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가을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가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의 가정 세우기 10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이번 가을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이 말씀의 가정 세우기 10기를 지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말씀 묵상 노트에 기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또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주님을 더 기쁘게 알아가고 또 교제하는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